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그다리아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통치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수선하지요. 패전국 총독 또 그 한쪽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한쪽에는 피난을 가고 한쪽에는 죽고 대단했지 않았겠어요? 사실 성경에 그 잔혹상을 자세하게 묘사 안 해서 그렇지 패전국의 나라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리아를 암살한다고 하는 첩보를 요한한이 듣고 그다리아에게 가가지고 조심하라. 그리고 네가 허락하면은 내가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으니 내가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다리아 총독이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한나는 그다리아가 죽게 되면 또 대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다리아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하고 묵살해 버리니까 이제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차에 있었는데 마침내 이스마엘이라는 이가 이제 그다리아 총독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암살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혹은 방심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흘러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을 때는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안 들어서 문제가 되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결정 우리가 갈등들이 참 많죠.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줄까 말까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럴 때는 바로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게 어떤 사람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 환상을 봤다, 뭔 생각이 떠올랐다, 말씀이 떠오른다 해가지고 헛뜻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고 심지어는 작은 공동체는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둘이가 갈등이 생기면 둘의 갈등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또 줄 서는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가족, 친척, 가깝게 지내는 사람. 자, 오늘 저도 21살 때부터 설교를 해왔고 교회에 사역을 했으니까 경력을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3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또 개척을 한 지 15년이 넘어가고 해보니까 제가 조금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분이 붙고 이렇게 친한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당파가 됩니다. 당파를 만들려고 해서 당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유유상종. 저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막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신앙의 유익이 참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당이라고 그래요. 당 짓는 거. 당이 지어져 가지고 눈이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고 나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큰 패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죽자고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친척들이 함께 다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주제 넘는 소리지만은 교회를 하고 이렇게 개척을 한다, 목회를 한다. 처음에 가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절대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야 조금 좋겠지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조심해야지, 행동도 조심해야지, 얼마나 의식하고
여러분, 사모가 설쳐되어도 교회가 시끄러운 법인데 가족들이 몇 명이 끼어가지고 곳곳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목사에게 눈이 가려가지고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해가지고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그냥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할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나 뭐 신학생들 가끔 가다가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들은 목사님에게 야당이 되어야 한다. 야당. 좋은 야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에게 누가 말을 해주겠냐. 성도들은 말 안 한다. 못한다. 그리고 소리 없이 떠나면 그만이야. 설교가 어쩐다 저쩐다 누가 말하겠냐.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들에게.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투리에 반말투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의식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구중을 듣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흥분하면 나와버립니다. 흥분하면 나오고 방심하면 나오고 아주 어느 때는 혀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담할 때도 문제지만 설교할 때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변명 같지만 이를 악물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입맛 바꾸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제가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사모들이 목사님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멸망길로 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파가 갈리고 또 뭐 이런 일이 자꾸 시끄럽게 되는데 옳고 그름을 잘 따져가지고 진리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없던 것인가, 이런 거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정에 붙어가지고 서로 당파를 만들고 서로 친하게 되고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끄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냥 전부가 증명되지도 않는 상처, 증명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져버리고 사실 치인이를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고 물들어버리는 누룩처럼 그래서 신앙에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어떤 이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만 교회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에게 가끔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다 옛날 교회 저는 접어서 듣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교회를 떠났다. 그래가지고 떠났으면 좋게 매너 있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이제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시끄러져 버리고. 저는 목사 입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에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뭔데? 누구만 좋으라고?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깨져버리고 목사님 탈진해버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그냥 어수선해져 버리고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지만은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믿어왔다는 게 뭔데, 그리고 다 우리가 어디 가서는 다시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오는 것인가? 우리가 성숙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열심인 사람일수록 이런 걸 극복을 못해요. 신앙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 말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은 들어야 삽니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살고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야 살고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살고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정 못마땅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낫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것과 맞지 않는 소리를 의사가 한다고. 의사가 그냥 의사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내린 결론의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냐고 그렇게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야 의사도 그 사람에게 살려줄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인상을 부르쓰고 나와가지고 내 몸은 내가 알아. 그 약도 안 먹고 제멋대로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랴가 요한한의 충고를 들었다면 그가 이렇게 쉽게 어이없게 죽지 않았겠죠. 듣지 않으니까 멸망길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다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예?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것 같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왜 놔뒀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 그냥 두시다니요. 이미 하지 말라고 말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 그걸 가서 그냥 비인격적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내야 됩니까? 뭐 옷도 안 입었으니까 멱살도 없겠네.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다랴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다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걸로 인하여 얼마나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안 지켜주다니요. 요한한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잖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픈 예화가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트가 막 지나가다가 빨리 올라타시오 빨리 타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줄 것입니다 가시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대.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줬냐고. 야 이놈아 안 살려주기는 보트 보내줬는데 안 올라타다가 뭐하고 자빠졌냐. 이 사람의 응답은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혜롭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대적한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응? 부모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편에 서서 깨워서 근데 우리가 분별할 건 있어요.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건 제대로 분별해야 되지만 그 분별 가운데 있다면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듣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순례객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기서 의문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제물을 드리겠다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사방에서 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없어졌는데. 이들은 없어진 줄을 모르고 예물을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으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이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혹하여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애통의 제물을 드리러 이들이 오는 중에 이스마엘을 만나가지고 이 70명이 살육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 앞이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능이에요.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6.25 동란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교회가 멀쩡하게 공권력으로 방해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길을 쓰고 공권력을 대항하면서 제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만 혹은 한국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차별하고 막는다면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나 혼자 예배할 것이고 저를 뒷이어서 여기서 예배를 침례할 제2의 제3의 제4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묘한 올무가 생겨가지고 우리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공권력이나 갖가지 어떤 것들로 교회만을 핍박하게 하여 예배를 막을 수 있다면, 막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오해를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이걸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이웃 사이에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예배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정직하게 해보세요. 직장 때문에 주일 안 지키잖아. 부부싸움만 했다고 해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한국교회 수두룩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마치 교회가 뭐 배교했다니 엿다우 소리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조금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려면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나서 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비리로 윤리적으로 얼룩져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해봤자 욕만 먹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가 지금 뼈를 깎는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할 때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년 30년 씨 뿌리고 선을 행해야 그때야 다시 교회가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예배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로 숨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2년, 그러니까 1953년에 38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려 19년이 지난 후에 김일성의 명령으로 고속도로를 닦다가 북한의 곡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바닥을 일구는 중장비가 일구 가는데 딱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안에를 보니까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김태용 목사님.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사실은. 좋지 않지만. 김태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무리들이 20여 명 가까이 6.25 동란 나고 남쪽으로 피난을 미쳐 가지 못하고 그들이 그쪽에서 숨어가지고 예배하는 참혹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자리에서 인민재편 받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3,000명 가까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그들이 다 순교했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꺼이 순교하고 하나님 품으로 찬송하며 갔는데 김태용 목사님 죽으실 때 이 부르도자가 길을 닦다가 발견했으니까 눕혀놓고 이 반동은 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발가락부터 천천히 작은 진 이겨가지고 죽었는데 김태영 목사님 마지막 순교할 때 부른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탈북자가 중국에 와서 증언해가지고 모퉁이들 선교에 알려게 돼가지고 이 소식이 오늘 우리의 귀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정으로도 버림받았고 영적으로도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더러워졌다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섞어버렸기 때문에, 혈통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도 없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섞였다고.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나라도 잃고 별 볼 일 없으면서 그들도 별것 없으면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졸랑졸랑 따라갔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수님께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평생에 궁금한 거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건 뭐냐?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에도 성전이 없으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나라는 독립은 했지만은 갈라졌지만은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다가는 자기 백성들이 다 민심이 또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두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쭉 흘러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다른 유다 기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가 옳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니 자기가 생각할 때도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이 땅에서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이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 노력과 내 정성과 아무 상관없이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가짜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당신은 그 답을 알 것 같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니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제사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곧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 지금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누구와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데 하나님이 정작 받으시는 심령은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냐? 그것만 있다면 이곳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지금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분하여 안식일로 주님께 주님의 날로 드리라 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의 주장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10의 1만 드리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10의 9를 드리라 해도 드려야 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하고 6일을 예배하라 해도 우리는 해야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말이죠.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핍박을 이기고 무슨 시련을 이기고 뭔 소리 한 소리만 들으면 퍽퍽 꼬꾸라져가지고 시험 들었니 어쩌니 그런 영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장차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려고 말이에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은 한 분이죠. 대상은 둘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루스 땅에서 예배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베델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그 현장이 참된 예배 현장임을 꼭 기억하셔서, 제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올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미루지 마세요. 언제든지 지금 예배해야 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말씀 듣지 않고 뭐 다음 주에 뭐 아니면 또 내가 성령 따로 읽을 때,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유튜브 틀어놓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부흥회가 열리면 내가 뭐 은혜 받아야지, 무슨 훈련을 통해서 예배, 뭐 제자 훈련해서 뭐 특별한 뭐 해서 내가 그때 하면은 뭐 믿음이 자랄 거야. 지금 은혜 받으라고. 지금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최상으로 알고 그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무릎 꿇고 마리아처럼 먹을 때 그것이 최고의 영의 양식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헛바람 들지 말고 실속 있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양 공급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예배하라.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하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먹고 잘 흡수하고 잘 소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예배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그냥 직업정신으로 목사니까 예배하고 목사니까 교회를 나오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새벽이니까 일어나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까?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중히 여기고 엄하게 여겨서 깨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여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은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주님의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날을 기다리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참된 성전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며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으며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어디서든지 찬양하며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옵고, 이것에 우리가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인 위협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항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환난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용기를 얻을 자는 용기를 얻고 길을 잃은 자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